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 자기 백성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사랑의 언약이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은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그 가운데서 제사장을 세워 그들로 성소에서 봉사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이 계속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백성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려면 제사장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생명과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엄중히 경고하십니다. 너희의 복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 백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그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무슨 말씀인가요?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더 이상 그들을 향해 드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경고는 계속됩니다. 제사장들의 얼굴에 희생 제물의 똥을 발라 그것과 함께 바깥에 제하여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을 제하여 버리시면 어떻게 될까요? 속죄할 수도 없고 은혜와 평강도 없을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실까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레위와 세운 하나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 백성이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불행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슬픔입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 얼굴 뵙기를 싫어하는데 어찌 생명과 평강이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식탁은 더럽다고 하는데 무슨 생명의 양식을 먹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사랑하시기에 가슴 아프게 모질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도 그렇다면 그만큼 삶의 의미와 기쁨을 모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백성의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 백성은 생명과 평강을 다른 데서 찾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께는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면서도 우상에게는 자기 아들도 바치려 했습니다. 그래서 보배로운 하나님의 백성, 제사장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의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서 70년 세월을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 이런 말 하면서 그 죄악을 또 반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끈질긴 죄악이며 우리의 슬픔이며 질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레위와 세운 언약을 영원히 있게 하시려고 생명과 평강을 주시려고 영원한 대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몸을 십자가에서 단번에 들이셨습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죄를 자신 몸에 정하시고 친히 흠없고 온전한 화목제물이 되시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깨트리는 우리를 위하여 새 언약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 언약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런 생명과 평강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직을 부여하셨습니다. 제사장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때 제사장에게 주어진 직임이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우리의 입에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며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합니다. 화평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불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 앞에 서 있는 경이로움을 가리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가슴 벅찬 마음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만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 찬 경배를 말합니다. 용서하신 사랑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마음입니다. 생명과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 같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 경외가 생명의 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망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가 생명과 평강이 부어지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해 드시고 그 영광의 광채를 비추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며 순종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우신 언약을 항상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영원히 성취하셨습니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면 우리는 충분한 행복자입니다. 영광과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쫓아 물 없는 웅덩이를 파는 우리 죄악을 용서하옵시고 그 부질없는 헛수고를 그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생명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